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내 삶을 청산하고 내 죄악된 삶, 너의 잘못된 모든 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나에게 나와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 이 말씀을 들은 야곱, 그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지요. 이제 그게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란에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그 종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세겜에서 약탈하면서 사로잡았던 세겜에서의 그 포로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반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도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께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회사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이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길로 가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가교 역할,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려라. 아마 대표적인 게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자 자기들이 다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각자의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즉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에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건 나만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몰살시키라고도 하셨고, 때로는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정복을 해서 이제 많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났을 때 이제 자신이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할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마음, 그들이 분명 저 바알과 아세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상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거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2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봐라. 그들이 진정 너를 구원할 수 있을지, 너희들의 삶을 이끌 수 있을지 섬겨봐라. 나는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 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가족도 있잖아요. 친척도 있잖아요. 이 땅의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들도 있고. 여러분, 나머지 생명체는 다 뭐란 말입니까? 나머지 생명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고 나머지 대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인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섬기는 건 있겠지요. 우리가 신으로 알고 경배하고 내 마음을 다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랍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다라는 말은 타헤르라는 말인데 이건 원래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요, 그런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이 제물을 바치고, 제물이란 건 죽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피 흘리고 죽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물로, 어떤 짐승들, 어떤 가축 중에서 드리고 싶습니까? 쓸모 없는 거잖아요.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값어치 있는 거는 갖고 싶지요. 값어치 있는 것은 내 것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바치라셨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때 쓰는 말이 이 정결이라는 말이에요. 즉 정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더 나아가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깨끗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 내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수도 하고, 가능하면 손도 깨끗이 씻고, 내 몸을 더럽게가 아니라,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하고 아내하고 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뭐합니까? 열심히 그리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나오라고 시간 다 됐다고 해도 아직 안 끝났다고 기다리라고 안 나가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내 예쁜 모습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씻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깨끗해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안 예뻐도 돼요. 뭐 눈썹 좀 양쪽이 사이즈 안 맞아도 돼요. 단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딴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집에 택배 온다고 그랬는데 이 택배가 잘 오는지, 아, 오늘 집에 뭐 있는데 내가 이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말고 다른 거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왜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회의가 있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듭니까? 이따 회의 때 뭐 얘기해야 되는데, 아, 이거 끝나고 일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 그때 만날 때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이따 만날 때 내가 뭐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기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딴 데 마음을 뺏기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신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하다는 마음은 마음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하면 세상에서 도덕죄는 뭐냐? 내 삶도 정결한 삶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어떤 정결함이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손이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결하다라는 건 내 삶이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정결한 사람만이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내 삶을 지저분하게, 내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성설이지요. 삶이 안 깨끗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삶이 깨끗하라는 거는 먼저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가 또 깨끗해야 됩니까? 29절이에요. 제가 그 뒤에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정결하면 뭐가 정결이 됩니까? 입이 깨끗해야 돼요. 내 손과 더불어서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이 걸걸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깨끗한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갖 더러워요. 욕이 나오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추악한 삶이지. 그렇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은 입이 깨끗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또 어떤 뜻이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냐?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악을 세웁니다. 악.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간 삶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주변이 추해집니다. 왜요? 악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변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더러운데 어떻게 주변이 깨끗해집니까? 덕이 세워집니까? 악이 세워지지요. 그렇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는 손으로 하는 일과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주변에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덕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재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건 삼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자취생활하면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빨래도 할 만하더라고요. 청소도 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왜 그렇게도 싫은지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설거지예요. 왜 그렇게 설거지는 하기가 싫은지. 먹고 나면 그대로 싸놓고, 먹고 나면 싸놓고, 먹고 나면 싸놓고. 언제 설거지를 하느냐? 더 이상 수저가 없고, 더 이상은 젓가락이 없고, 더 이상은 쓸 그릇이 없을 때 그새 이제 가가지고 장갑 끼고 그때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아무리 비싼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씻어놓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아무리 비싼 메이커 있을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반면 싼 거일지라도, 보잘것 없는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닦아서 엎어놓은 그릇은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우셔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낮고 낮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면 되는 건 딴 거 없어요. 내가 금그릇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그릇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바꾸다라는 말은 하할리프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새 것과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바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내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는 내 생활 습관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활 습관,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 했고, 하나님이 첫 번째도 아니요 내가 첫 번째인 인생이었던 내 생활의 습관, 그것을 위해 속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자신의 생활의 습관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가지고 내가 본봤던, 배웠던 생활 습관들,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방신에게 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했던 이 모든 생활의 습관들을 바꾸어 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습관까지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습관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습관이라면, 기독교적 습관이 아니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습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삶의 습관들, 그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왜 교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양립되지가 않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손을 다 놓고 잡고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 하나는 놓아야 되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고,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빨리빨리 가자고 막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자, 빨리 일어나라.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사람들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구나 깨닫자. 그는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해결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뛰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으면 낫고 어떤 치료받으면 낫는데요. 그 병원에 빨리 가려고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 병 가보자고, 빨리 그 약 구하러 가보자고 안 재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민기적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아니, 주님 잠깐만요. 우리 집에 온다고요? 청소도 안 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 지금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아이고야, 나 마음 아직 내가 다짐도 안 했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천천히 오시지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자 잽싸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서 고백합니다. 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때요? 내가 환난 날에. 그래서 여기서 응답하다는 말은 아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거나 너 어딨니? 이게 아니라 얘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딨니? 어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구해주겠노라고 우리를 향하여 샤우트하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 구해줄게 하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소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삶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하란에서 삼촌에게 때로는 배신도 당했고, 그곳에서 때로는 밑에 종살이처럼 일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때로는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는 다 경험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아닌 길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베델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란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여기서도 함께 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신 겁니다. 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3편 4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수많은 천만 넘어가는 사람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기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이제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근데 신상만 내어준 게 아니라 뭐까지 내어줘요? 귀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즘 우리
사람들도 귀고리에다가 문양을 넣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귀고리에는 때로는 해 모양을 그려 넣기도 했고, 때로는 달 모양, 때로는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새겨서 그걸 귀고리로 하고 다니면서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신상이 새겨져 있는 귀고리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다 야곱에게 준 겁니다. 큰 것만 준 게 아니라 눈꽃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 다 내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묻었다라는 건 타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출 때는 어떻게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감춥니까? 못 찾게 감추는 거지요. 꽁꽁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은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 이방 신상들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려야지.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아이고야, 그거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그거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였는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몰래 가서 꼬집어내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거 내가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아, 내가 그거 가지고 신이라 부르지만 않으면 되지. 뭐 갖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 갖다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5절이에요.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겜 근처에 있는 다른 부족들은 다 저 야곱 일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분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함께 생활하고 또한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친구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요, 다 연결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일가를 다 때려 죽이겠다고 벼르고 별렀지요. 분명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오고 약탈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 야곱 일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 저 야곱 일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못 갔다가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생의 문제, 완전히 가족들이 몰살당할 처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겨낸 이유는 야곱이 무엇을 잘한 건 없어요.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선물을 주어서 에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졌고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를 뿌득뿌득 깔며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한 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그때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이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자 베델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델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깨졌기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려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즉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삶.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늘 나오지만 우리들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그저 몸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